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그 17번째 순례지는 바로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광교산 복령사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의 말사이죠. 고려시대 때인 1208년 원각국사가 창건하고 그때 절 이름은 성창사라 하다가 1400년대 초에 봉독사로 바꾸었고 조선시대 예종 때인 1469년에 복령사로 고쳤다고 합니다. 1962년 광덕스님이 주지로 부임할 때는 겨우 비를 피할 정도의 전각만 있었습니다. 당시 운문사 강원에서 학인을 제접하던 중 청담 대종사의 부름을 받은 묘엄 스님이 주지를 맡으면서 인근에 있는 노원 밭을 구입하여 절의 터를 넓히고 오늘의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1971년 비구니 묘전 스님이 절을 확장하여 별당과 요사체를 새로 짓고 복령선을 열었으며 1975년에 복령사 승거학원을 열었습니다. 1991년에는 육화당이라는 대강당을 지어 비구니 교육의 중심도량이 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대웅전에 삼전부를 봉안하였습니다. 복령사 대적광전에는 화엄경에 등장하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좌우로 보신, 노사나불, 화신, 석가모니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을 삼신불이라 합니다. 삼신불은 부처님의 몸이 다양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법신불은 법, 깨달음의 세계인 진리를 몸으로 삼는 부처님이고, 보신불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열심히 수행한 공덕으로 나타난 부처님이며, 화신불은 법신불이나 보신불을 볼 수 없는 모든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직접 모습을 나타낸 부처님을 말합니다.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복령사 우화군 비구니 묘엄 스님이 법화경 가운데 석가모니불이 설법할 때 하늘에서 천녀들이 꽃비를 내린 것과 같이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인 스님들이 경전을 독경할 때도 하늘이 감동하여 꽃비가 내리기를 염원하는 뜻에서 우화궁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복령사 용화각에는 1995년 대적광전 위쪽 언덕에 전각을 지으려고 터를 닦던 중에 발견된 석조 삼전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불상은 고려 말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상호가 많이 마멸되었지만 고려 시대부터 수많은 불자들이 경배를 받던 부처님이라 모시고 있으며 경기도 유형 문화재입니다. 복령사의 특징 중 하나인 금비라는 곳이 있는데
전통 사찰 음식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국내에 교육 홍보하는 동시에 사찰 음식의 대중화에 또 세계화에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청결한 최고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강의, 시연, 실습이 이루어지며 스님마다 재료와 강의 내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복령사의 문화원으로 급나가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불교뿐만 아니라 미술과 음악, 인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양 강좌와 예술 공연을 하는 무대가 있는 곳입니다. 대웅전 뜰 앞에 수령 800년의 향나무는 복령사의 창건과 더불어 역사를 같이 한 산증거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17배에 대한 법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님이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쾌락과 고행을 벗어나 중도 실천임을 명심하겠나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쾌락과 고행을 벗어나 중도 실천임을 명심하겠나이다. 부처님 당시에 그 자인아교는 고행주의였고 다른 사문들은 쾌락주의 수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쾌락과 고행을 버리고 팔정도를 수행법으로 하였습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고해서의 해탈이지요. 이것은 바로 부처님이 출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가 병을 치료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진단하고 치료하였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무슨 병인지 먼저 진단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인간에게 있는 괴로움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괴로운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환자가 스스로 자신이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지요. 인간에게 있어서 고라는 것, 또 병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 또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바로 고입니다. 바로 괴로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 병이라는 것입니다. 소나경에는 어떤 비구가 잠을 자지 않고 정진했으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책하고 환속할 생각을 일으키자 부처님께서는 검은고 줄을 너무 재거나 늦추면 그 소리가 아름답지 못하듯이 수행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정진이나 또 나태를 피해 그 중간에서 수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수행은 극단적인 고행이나 지나친 쾌락적인 행을 피하고 중도를 실천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중아함경 56에는 팔정도의 실천이 쾌락주의와 고행주의에서 치우친 생활 태도를 버리고 중도에 의해 지혜를 완성하고 열반을 증득하는 길이므로 이것을 중도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극단적인 것을 떠난 중간에 도라는 것이죠. 연기법이 우주 만물의 존재에 대한 사상적 중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팔정도는 인간 생활에서 열반에 이르는 실천적인 면에서의 중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견과 단견을 떠나는 것이 중도라고 하였는데, 상견이란 나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존재한다는 생각이고, 단견은 나라는 것은 죽으면 영원히 없어진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집착이나 분별을 초월한 무소득, 즉 얻을 것이 없는 상태를 중도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 생활이란 어떤 것이냐? 바로 그 팔정도로 생활하는 것이 중도적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불고불락의 중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불고불락, 즉 괴로운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닌 것을 말합니다. 팔정도가 자기 것으로 되면 바로 괴로울 것도 즐거울 것도 없는 중도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고불락의 중도입니다. 그러면 팔정도란 어떤 것인가? 팔정도, 이것은 사성제에서 즉 고진멸도에서 도성제에 이르는 길을 말합니다. 도성제는 괴로움을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길, 또 열반에 이르는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르는가? 바로 팔정도를 바로 알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부처님들이 걸어온 오랜 길이며 지름길이라 하여 초기 불교부터 체계화한 가르침입니다. 중도는 모든 대립과 분쟁을 극복하여 하합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처님은 보드가야 나이란자나 강가의 보리수 나무 아래서 정각을 이루시고 그 법을 널리 펴기 위해서 그 사르나트 녹야원으로 가서 5 비구에게 첫 설법을 하신 것은 우리 회원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부처님은 그곳 녹야원에서 도를 이루기 위해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행이나 욕망을 채우는 쾌락에 빠지는 생활은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진정 올바른 깨달음의 길은 고행이나 욕락과 같은 극단적인 것을 피하고 심신의 조화를 얻는 중도의 길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한때는 몸을 괴롭히는 수행에 빠져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사상을 보면 사람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지만 육신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갖 다툼의 근원이 되는 욕망을 끊을 수 없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집착을 끊고 모든 욕심을 억제하여 정신을 청화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극단적인 고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이런 그 고행은 수행자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수행법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자신도 이러한 극단에 치우친 수행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음을 알고 그곳에서 벗어나서 음식도 먹고 또 잠도 자고 또 극단적인 생활을 벌이고 그 중도적 생활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죠. 중도는 이러한 고통과 쾌락에서 벗어난 중도만 아니라 있다 없다 하는 유무를 벗어난 중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이다, 또 저것은 악이다 하는 단정적인 판단도 모두 편견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하고 말할 때 그 기준은 지금의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되겠죠. 그러니 절대적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우리 108산사 순례에서 보면 처음 1차 순례지 통도사로 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하였는데 언제 90차, 100차 순례가 될까 하고 미래를 기다리게 되지요. 과거라 한 것도 그 당시에는 현재였고 또 미래라 한 것도 다가오면 현재가 되고 또 지나가게 되면 과거가 됩니다. 그 기준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또 산술적으로는 가운데가 중도이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중도적 삶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을 때 그곳을 벗어나 가운데 있는 것이 중도가 아니고 치우치지 않는 쪽으로 더 가는 것이 중도입니다. 시소를 탈 때 균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사람이 시소 한가운데로 가면 균형이 안 이루어지죠. 앞뒤로 적당하게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중도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우치지 않는 것, 또 사물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살인이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아가 적을 죽이는 일은 원론적으로 인간을 죽이는 것이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면은 틀림없으나 이때는 살인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등박문을 사살한 것은 살인이지만 적을 죽이는 것이니 매우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선악의 구분도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한쪽을 보면 악이라도 또 다른 면을 보면 선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집신 장수 아들과 우산 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와 같습니다. 비가 오면 집신 장수 아들 걱정으로 비가 원망스럽고, 또 날이 개면 우산 장수 아들 때문에 해가 나는 것이 또 걱정스럽겠죠. 그렇다고 비도 오지 말고 날도 개지 말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비가 오면 우산이 많이 팔려서 좋고, 또 날이 개면 집신이 많이 팔려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 것, 즉 비가 온다, 날이 갠다는 것에 좋다, 싫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저 비가 오는가, 또 비가 오면 우산 파는 아들이 좋을 것이고 날이 개면 집신 파는 아들이 좋을 것이지 하고 이리저리 치우쳐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우리 108산사 회원님들도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한 달에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비가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비를 원망하지 않잖아요. 비가 오면 비가 오려니, 눈이 오면 눈이 오려니, 추우면 추려니 하고 지금 순례길을 가고 계시죠? 바로 그 마음, 치우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중도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은 실천적인 면에서의 중도를 가르치셨고 사상적인 면에서도 연기법을 통해서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서 모든 유정 무정의 존재는 독자적으로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이것과 저것의 관계,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고 서로 의지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관계에서 존재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혼자, 또 내 가족, 내 회사, 내 물건에 집착합니다. 나는 머리가 좋아,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똑똑해, 나는 모르는 것이 없어, 나는 좋은 학교 출신이야, 나는 인맥이 든든해, 나는 왕발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자기 혼자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죽을 힘을 다해 공부시키는 부모님, 또 선생님, 친구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우치신 연기법도 중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108산사 순례 기도해도 몇몇이 다니면은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수천 명이 일심광명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일심의 마음으로 순례를 다니면서 108선행을 하고 순례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108산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8산사가 정말로 의미가 있는 일을 하고 이 신앙의 열기를 사회운동으로 확산해 나가면서 살아있는 불공, 살아있는 방생을 하고 다닌다는 이런 사회적인 칭찬을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 개개인이
일심의 마음으로 모여서 수천 명이 한마음이 돼서 움직이니까 이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제17배를 두 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쾌락과 고행을 벗어나 중도 실천임을 명심하겠나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쾌락과 고행을 벗어나 중도 실천임을 명심하겠나이다. 깨달음,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은 욕망과 쾌락적 생활로는 이룰 수가 없으며 그렇다고 수행한답시고 아주 극단적인 수행을 하여서는 열반에 이르지 못하니 극단을 피하고 심신의 조화를 얻는 중도를 실천하는 것이 열반에 이르는 길임을 명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버릴수록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버리는 것에 인색합니다. 오로지 소유하려고만 합니다. 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 가졌는데 창고에 여분을 쌓아두고 더 소유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많이 가질수록 행복에 가까워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권력과 재물을 많이 가진 꼭 그만큼, 망상과 잡념을 많이 가진 꼭 그만큼 행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버릴수록 가까워집니다.